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저는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에 가갖고 우리 오랜만에 이영 목사님하고 이 성모교 목회자들 모여서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소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도 좀 약간 원기가 왕성해지는 느낌을 받고 굉장히 도전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만한 교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건 뭐 정말 이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가자 하는 것들이 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어느 누구 한 사람, 뭐 누구 특별한 어떤 좋은 사람들 이 몇 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의 모임을 제가 또 그저께 금요일 날 당일치기로 저번에 부산 갔다 왔는데 서울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서울 갔는데 이거는 이제 노예 모임을 갔는데 그 가면서 참 이렇게 우리 이게 성모견이라고 하죠. 성경전 목회 이 교회를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한국 교회에 대안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좀 돌아왔어요.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전반부에서 이 표적과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에 대한 또 옛 유대교의 한계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하는 것인가? 뭘 붙들어야 되죠? 깡생수가 아니라 예수를 마셔요. 이상한 유행어를 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분은 5등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3등분으로 나누는데 이 3등분으로 나눌 때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라면은 이 5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 천국이 막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산성수훈을 제가 뭐라고 했죠? 왕의 치인 연설. 이제부터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만드실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세상을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망가진 인생들, 망가진 영혼들, 이 세상이 망가진 것들을 이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장면으로 쭉 16장까지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늘 나라가 전해져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 파송 설교를 통해서 전해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다가 16장 21절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때부터 비로소 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아주 더 깊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깊은 비밀을 비로소 이때부터 말씀했어요. 이전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한 큐에 빵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미리 예표해서 가르침으로 또 치유 활동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의인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의와 공도가 행해지고 헤세드와 에메트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되려면 죄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속사를 바꿔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네. 십자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자기 학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서 막 금욕을 하고 막 금식한다고 하면서 막 굶고 있고 고난 중합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우리가 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체를 우리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사람의 일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기 의와 영광을 추구하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바로 그런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진짜 그 주님이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반성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뭐를 받았다고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천국을 열어 제치고 열어서 문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성례로 그 안에 머물게 하고 네, 그것을 들어가게 하고 네, 성례는 말씀보다 좀 더 감각적이고 그래서 이 하늘의 은혜를 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성례를 행하고 또 건증을 통하여 이 빚을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니며 이렇게 그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고 닫고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천국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건증을 통하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이 알려졌을 때 우리가 이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하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에서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100% 우리의 역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며 이것만이 우리를 이 죽을 처지에서 이 사망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어도 이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삶은 저는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이 순서가 아주 이 논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고 복음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살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교회로 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때 여러분 한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네, 인자께서 장차 온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 심판, 평가를 하러 최종 심판, 재림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 일부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본다고 합니다. 지금도 본다고. 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맛보기로 본 사건이 바로 오늘 17장. 많이들 그런 표현을 쓰대요. 그 산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다볼산이라는 썰도 있고 헐몬산이라는 썰이 있고 그 가보지도 않는 무슨 산인지 모르면 어떠해요. 어쨌든 그 산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변형됐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게 해서 이 왕권을 주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거나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행생하게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랬죠. 죽기 전에 본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님의 왕권은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충만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하심, 이 교통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왕권을 보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쭉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참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등반대회 한번 할까? 네. 옛날에 제가 신대에서 수업할 때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그 양지의 뒤에 그 양지 신대원 뒤에 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끌고 가갖고 거기서 산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지 좀 맛이 나잖아. 그래서 막 그러는데 걷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좀 보이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산에 올라가시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사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7장 1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엿새 후에 6일 후에 6일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는요 이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 좀 드물어요. 항상 시간을 기록할 때는 앞사건과 뒷사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요. 이 엿새 후에 하면서 앞에 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의 비밀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길 주님의 길이 아니라 누구 길? 자기들 길이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막 그 십자가 듣고 나서 그 전에 막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다 약간 들뜬 상태였거든요, 제자들. 근데 이때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착 앉아 있어요. 불안해하고 막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실제로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 데려가시지는 않고요. 누구를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이 사람들만 데려가셨는가? 역시 예수님도 비서실세가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기보다 약간 이들이 약간 좀 순서적으로도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부름받고 그래서 뭐
교회는 짬이 중요해요.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오래도록 더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막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선착순이에요. 짬이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그 12호 되신 분도 있지만, 네. 저도 그렇고 뭐 5호부터 3, 4호, 뭐 2, 3, 4호 조심해야죠. 12호 따위, 12호 짬에 내 밑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 몸이니까. 근데 먼저 부름받았고 그런 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까 의지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이 근데 제가 좀 주목이 되는 게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가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죠?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멱살 잡았거든요. 뭐 예수님한테 막 심하게 대들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눈으로만 그걸 표시했는데 베드로는 이걸 막 말로도 그 영어로 보면 리뷰프라고 나왔거든. 혼냈다는 것을 막 꾸중하고 막 고통을 치면서 이 말이나 되냐고 속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예, 여전히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곁에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어떤 한 일 때문에 꽁해갖고 칼같이 막 이렇게 이런 건 참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사실 그럴 만한 사안이잖아요. 너 파문 이럴 만한데도 이 베드로를 곁에 두시고 또 이렇게 여전히 그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반석이라는 칭찬도 들었지만 사실 이 사단의 걸림돌도 됐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를 생각하는 걸림돌이라는 경고도 들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곁에 가까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인내하시고 온유하시는 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어떠해야 하는지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용서와 돌이킴 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이 사이에 돌이킴이 있었겠죠. 주님 사랑하자. 마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자로서 이게 용서와 돌이킴, 회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악한 죄로 끝까지 거부한다면은 권징이 회개가 없다면은 권징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다 퍼펙트한 사람 어디 있어요? 부족한. 그런데 좀 미숙한 것이라면 실수한 것이라면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면은 우리 주인처럼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자 이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옷이 변형했어요. 얼굴만 바뀐 게 아니라 옷까지도 함께 변형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 재미있는 표현이 나거든요.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색깔이 납니다. 하이타이를 썼나? 이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마태는 좀 세련되게 표현했죠. 그 빛과 같이 휘어졌다. 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완전히 압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에도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막 온 전체로 광채로 휩싸인 사람이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성경에서 제일 수학 잘하는 사람. 모세. 죄송해요. 네. 뭘 잘 센다고 모세. 어쨌든 이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이게 내려올 때요. 그 임재를 겪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오지 않았어요. 뭘 둘러쓰고? 수건을 둘러쓰고 그들 가운데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사실 정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음성을 들어갔고 그걸 그대로 DM으로 직접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싹 스쳐갖고 그 잔재가 좀 남았을까? 그런 수건을 둘러쓰고 갔는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완전히 엎드려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제발 가까이 오지 마. 제발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감당 못해서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가까이 오시지 말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도요.
어, 직접 한 게 아니죠. 직접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스쳐 지나간 거였어요. 반사체로서. 직접 그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약간 잔재 어떻게 수건이 소재가 좋은가? 그 빛까지 담아내서 그 뿜어냈기 때문에 반사체로서도 이렇게 영광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반사체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이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빛을 발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의인들은 뭐처럼 빛날 거다? 해처럼 빛난다고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신 것을 보여주시며 또 예수 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반사체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얼굴이 빛난 것과 옷이 빛난 것을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빛난 거는요. 얼굴은 신체의 일부죠. 예수님 자신이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갑자기 나중에 모세처럼 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반사체로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빛났다는 건데 네? 그분 자신이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걸 잠시 감췄지만은 주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선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했다?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그분이 이때 자신의 영광을 원래부터 가졌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옷이 빛처럼 휘어진 것은요. 옷은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비싸고 좋은 옷 입으면 여기 앉으세요. 허름한 옷 입으면 절로 앉든지 알아서 앉아라고 이런다 그때 옷은 그 당시에 뭐였어요? 신분이었거든요. 옷이 빛나서 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위, 신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얼굴이 빛난 것은 주님의 본래부터 영광을 보여준다면은 이 옷이 빛난 것은 옷이 하얗게 빛난 것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거다? 높아질 것이다. 이 승귀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가진 영광과 더불어 그분이 장차 언제 완전한 영광을 취하십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완전한 영광을 취하실 것을 지금 미리 예표라고 표현을 쓰죠. 미리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이 영광,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을 신약에 보면 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 보좌 우편에 보는 것을 보고 영광 막 기뻐하면서 순교하죠. 또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 그 나타났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고 뻐꾸러졌어요. 눈이 멀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었죠. 그걸 지금 제자들이 본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모세는 딱 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심장한데 모세는 구약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합니까? 뭐를 상징하죠? 모세하면 뭐예요? 모세 율법, 율법을 상징하는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그 모세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해석하고 선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인데 엘리야는 직접 그 선지서를 쓰지 않았지만 이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 뭐예요? 모든 구약의 모든 약속과 소망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말함으로 그것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있고 그 율법이 꿈꾸던 이 의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율법이 꿈꾸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게 누구를 통해 펼쳐질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새 언약의 약속들 이것들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취될 거예요.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모든 언약들, 약속들, 소망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베드로는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이 주님의 영광, 또 이 하늘의 것들, 막 그 하늘의 것들이 막 쏟아지죠.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 정도로 그들이 그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너무 영광 글로 담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맛보고 이 모든 성경의 소망과 약속이 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이들이 넋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압도되고 감동되고 완전 황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여기서 주여는 퀴리어스. 보통 이전까지는요, 예수님한테 랍비여, 선생님이여, 막 이랬거든요. 당신께서는 이렇게 뭐 존칭을 써도 2인칭 정도 썼는데, 여기서 주여!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호칭이죠. 이미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진짜 자기 영광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압도돼서 이 호칭이 자연스럽게 주여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너무 황홀해 하는 것이. 초막색 텐트 셋을 이제 쳐갖고 캠핑이 이제 시작하겠다고.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지어주고 예수님 것도 지어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마냥 눌러 앉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거죠. 예. 예. 그냥 뭐 1박 2일로 뭐 텐트 치고 온 게 아니라 장박을 장박이 뭔지 아시죠? 장박을 신청한 거예요. 이게 이 초막을 짓자는 것은 그 당시 초막절에 관습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관습이 있었는데 이 초막이 텐트절,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뭘 기억하면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 구원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복되게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이 없던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텐트 치면서 캠핑하면서 장박을 하면서 그 즐거워했어요. 그 절기가 초막절이건데 이 베드로가 그걸 지고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장박하고 그냥 교제하면서 너무 이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련회 때 막 기대하잖아요. 그걸 막 소망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상하게 좀 보더라고요. 베드로의 이 말은 불신앙이다. 네.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예, 십자가 지는 게 싫으니까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반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말의 근거로 마가하고 누가가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좀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베드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는 거죠. 베드로가 미웠나 봐요. 예수님 멱살 잡고 주석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입장을 바꿔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원래부터 그 가졌던 영광. 지금도 이제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이 승천하셔서 나타낼 바울마저도 눈이 멀었던 그 영광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 자리를 빨리 떠서 우리 갈길 갑시다. 이러겠어요? 장박이 뭐예요? 그냥 완전히 눌러 앉고 싶지. 여기가 줬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본 자들은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이건 뭐 너무 황홀하니까 막 주님 그냥 줬어. 여기 그냥 있으래요. 막 이런 거죠. 이거 너무 가혹하게 보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가 미운가요? 멱살 쥐고 막 이랬으니 여러분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막 손절했을 거예요. 당장 손절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이때 본 것을 잊지 못해서 그때 했던 경험을 이게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거의 베드로가 완전히 나이가 들어갔고 말년에도 이때 경험한 것을 잊지 않고 회고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16절인데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친절하게 PPT로 준비했으니까 제가 굼떠서 그렇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세월이 지나도 이걸 친히 봤다. 이 영광스러운 추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음성이 들리네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효과를 막 불러 일으켜 주는 거예요. 설교에 몰입하도록.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잊혀지지 않은지 베드로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베드로서가 거의 막판에 거의 쓴 편지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 이 경험한 것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이 성경으로 다 주어졌고 성령이 임했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이 지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엄청난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뀔 거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믿을 거다. 한 사람들이요.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나 어떤 수련에서 갑자기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갑자기 우연찮게 어떻게 가볍게 전한 복음의 말씀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너지고 바뀌고 이거 본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이 성감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어땠습니까? 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참 우리 같은 자들, 비천한 자들, 정말 형편없고 이런 인생들인데 이 지옥 밑바닥에 있을 만한 인생들을 정말 이 천국까지 끌어올리신 이 감격을 맛봤을 때 그 은혜에 머물고 잠기고 싶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은 이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이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는 천국, 기껏해야 구원. 이게 너무 확실한 게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너무 확실한 걸 받았거든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 이게 막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무엇하러 불안하겠어요? 뭐가 불확실하다고 힘들어하겠어요? 다른 거 다 불안하고 불확실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이 구원의 은혜와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좀 더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한 인생,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면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하나님 그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이 복된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맛보게 하신다고 이 교회를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마다 생생하게 우리가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을 받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은사들을 나를 위하여 쓰려고 막 달려들고 뛰어들고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얼마나 생생한 천국을 누립니까? 이 충만함을 누립니다. 이 사랑의 섬김,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 이 교제를 맛볼 때 너무 나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성모경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체가 그
그 엄명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중앙교회에서 그 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15, 16년? 15년 개항해서 간다고 역사가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질 때 그런 서비스로 표현을 좀 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게 그 구호물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우리가 좀 우리 지체들을 돌보자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해갖고 박스로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걸 집사님들이 있으면 좋아요. 이걸 막 숨겼대요. 근데 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고 말만 했는데 본인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뭐죠? 못 나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자가격리 이렇게 해서 막 꿀꿀했는데 오늘 띵동 하더니 무슨 집사예요? 하면서 뭘 두고 갔대요. 택배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딱 해서 안에 봤는데 그 안에 물건 딱 보니까 하나하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자기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흡족해. 그래서 아 목사인 나도 이렇게 행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변화된 영광, 변화산의 영광을 이렇게 맛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삶이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다 누리고 살지는 않잖아요. 교회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지지고 볶는 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생, 영광스러운 재림과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숨이 많이 나는 이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결국에 이게 끝도 없이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복된 약속이 있다.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일상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미 변화산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졌죠. 한편에선 선언이 있고 한편에선 명령이 들려집니다. 빛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이 막 빛나. 얼마나 상서로웠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서 이 구름은요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임재를 표시할 때 이 구름이 나타나요. 네.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좀 부려서 안 하는데 이 탑사들 나와서 막 노래하면은 드라이 아이스 딱 따라서 연기가 쫙 이렇게 하듯이 이게 뭔가 상스러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가리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름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빛나는 영광이 있는 거죠. 이 구름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모두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 서라운드, 아주 서라운드 음성으로, 서라운드, THX 사운드, 아주 웅장한 음성으로 들린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이.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언제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그 음성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 질 분이 아니라 영광을 취할 만한 분인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때 증명하셨죠.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길인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말씀이 더 주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만 밝혔다면 선언했다면 여기서 뭐가 더 붙여져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준비한 줄 알았더니 그게 그 삭제됐나. 제가 만지다. 자, 직접 읽어보죠. 신명기 18장 15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 이 신명기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이 주어지거든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장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91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모세가요 그 회중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셨을 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요 옛적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실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로도 증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옛적부터 주어진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드러난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좀 보여줘요. 예수님 이분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 너희도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네요. 순종하기 힘든 마음이 생기니까 딱 정신 차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딱 빼박으로 얘기해 주시는.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흔들렸을 텐데 하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거든요. 우리는 다 자기 위해서 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믿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예수님 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모두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제자들이 와, 이 음성까지 들으니까 완전히 짓눌리고 완전히 영광이 짓눌려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네, 이 심히 두려워 거의 경배하는 모습이죠. 이 죄인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 못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워 엎드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손을 대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야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거리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또 막 위로해 주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하늘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가 감당 못하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망가진 인생이고 죄인이고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먼저 손을 대세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신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같은 망가진 죄인들은요, 이런 하늘의 음성, 진리, 하늘의 뜻들을 감당하고 감안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이 8절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마지막 표현.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영광스러운 장면은 없었어요.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빽빽하고 빛나고 막 이런 것도 없었고 막 하늘의 신령한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예수가 보였던 것이죠. 이제부터 모든 진리, 모든 성경에 앞서 모든 하늘의 은혜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진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막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여러분 수련을 했죠. 이 수련회 때 특별히 기도 막 소리가 더 커지고 다음번 저희가 성모교원 주제가 기도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도를 역량을 키울까 고민이 있는데 이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막 와 우리 안나자매 반주도 훌륭하지만 그 막 반주했을 때 막 찬양 막 나오고 막 이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좋죠. 막 뜨거운 체험을 하고 방가사님 설교 너무 잘하고 설교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막 좋았어요. 너무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막 좋았다 하는 기억도 있고 또 여러분들 막 또 그 전에 수련회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물을 얘기하고 기쁘게 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만약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약 먹으셔야 돼요. 조증. 조증이 조증. 막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왜막 그 직장에서 업무 보면서 막 이렇게 타드치는 눈물.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퇴색돼요. 사라져요. 감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남으면 돼요? 뭐지? 예수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어떤 것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돼요. 마지막 9절에서 13절 보시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이게 딱 열고 닫고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이 산 밑에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의 영광을 비밀로 하라고 비밀 유지 각서가 아니라 비밀 유지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산에 올라가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본 것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그 기한은 정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비밀 유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지금 방금 일어났던 이 변화산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도요,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하게 잠깐 봤잖아요. 너무 순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장차 주님이 어떤 영광을 가져오실지 그때 더 선명하게 드러날 텐데 그때까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의미를 알기 전까지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사람들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이 방해를 받겠죠.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들 거예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열광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떡에만 관심이 있는 인생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무슨 혁명가를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주님이 가실 길이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비밀로 하라고 네, 서약하도록 한 것이죠. 메시아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주님은 먼저 영광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고 이 영광을 얻으려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정한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영광이면서도 끝까지 종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 자신에게 허락된 사람들, 이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던 이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죽으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이 변화산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은요, 제자라고 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없이 그냥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자의 왕권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이제 더 선명하게 나타날 텐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엉뚱한 그냥 이스라엘의 영광만 꿈꾸고 다윗의 왕국 막 이런 오해에 빠져 있다든지 자기의 탐욕을 채울 어떤 이상한 세상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 엉뚱한 기대만 키웠을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고 모두가 죄인이며 차별 없이 주의 은혜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국수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들만의 이런 그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일어난 후에는 이 비밀로 감춰졌던 예수님의 영광이 아주 한껏 드러나며 이제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감춰야 할 때니까 막 드러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은 드러내야 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영광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막 드러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밤에 은밀히 말하지만 낮에는 낮에 말하게 될 것이고 지금 골방에 숨어서 몰래 말하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가 됐을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마음껏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을 안다면 말해야 돼요. 그 영광을 말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셔 하고 막 얼마나 베드로가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우리도 막 입이 근질근질 말하지 않고서 막 참을 수 없는 거죠. 자, 주님이 그런 그 비밀로 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의문에 빠졌습니다. 이 변화사의 영광을 받고 입은 근질거리고 말씀하지 말라니까 하는데 질문이 생긴 거죠. 이 질문을 하는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쳤는지 묻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쳤거든요. 이것은 사실 성경, 좀 이따 살펴볼 말라기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구약을 좀 몰라갖고 우리가 신약 볼 때 조금 약간 맥락이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을 다 아니까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올 거다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을 되찾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인데요. 이건 제가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 안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전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긴가민가 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혹시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맞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왜 오긴 온 거 맞습니까? 사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 운동이 펼쳐지고 대단했죠. 대단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꿈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고 회복이 되는 조짐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기는 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왜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는커녕 심지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숨은 질문입니다. 고난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은 없고 왜 자꾸 엘리야는 안 오고 이 고난을 지금 메시아가 당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까 읽었던 그 말라기 예언에서 나타났던 엘리야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확실하게 아까 말라기서 뒤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결실이 맺어질 거야 하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시킬 것이다. 과연 먼저 와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안 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왔다고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알아봤다? 못 알아봐요.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표현을 쓰죠?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했다. 이게 뭐예요? 마음대로, 함부로 대우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정말 참 그의 인생 보면은 광야에서 살고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긴 했지만 이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주님에게 했듯이 배척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 엘리야처럼 인자는 주님이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죠. 인자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메시아인 게 분명한데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참 얄궂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진작 11장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건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고 뭐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뭐 쉬어야 하리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세례 요한조차도 그들이 바랬던 어떤 길을 가지 않았어? 영광스러운 길을 가지 않았어. 그런 것이죠.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엘리야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이제 메시아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의 그런 과정을 통해 영광에 도달하실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그 사실은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죽는다고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막 헤매고 막 이러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자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산 밑에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인 우리도 주님처럼 산의 영광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산 밑에 고난의 현실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 위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산 밑에 고난의 현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 복음만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늘의 은혜, 말씀의 영광, 이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의 이 감격,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때 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던 은혜들 있죠.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고. 이걸 자꾸 회상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그 은혜와 복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어제의 은혜가 어제 은혜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은혜가 되고 내일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수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셨던 이 은혜와 복들을 통하여 계속 견고하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감동이 사라지면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배우는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만 일하셨네요. 지금도 일하세요. 내일도 일하시고 모레도 일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사라지니까 불안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또 식어지겠죠. 모여서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다하기보다 어느새 그 지체들의 막 주님이 일하실 텐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지체의 약점만 붙들고 늘어지고 묵상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막 모여서 얘기하면서 재생산, 학대 재생산 이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가 되셔서 이루실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저런 막 이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산의 영광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는 것도 이 변화산의 영광을 붙들고 살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나누는 혼자 볼 때도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더 증폭되는 걸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TBS 할 때 얼마나 좋아요. 막 하하호 하면서 지체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와 귀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는 말씀으로 보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눔을 시작할 때 은혜가 더욱 배가 되고 풍성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로 선포한 것도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은혜가 증폭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산 위에서 경험한 이 감각들, 영광, 이 감동은 이 감정적인 형태로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감정이 전부가 아닌 거거든요. 8절처럼 오직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요. 예수. 여러분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수련회나 부흥회나 어떤 GBS에서 은혜를 받거나 이럴 때
뭐가 남아야 될까요? 우리 기억에? 그때 울었어. 그때 웃었어. 그때 즐거워. 이런 것들은 퇴색돼요. 뭐가 남아야 돼? 말씀.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남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심령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복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막 재밌게 막 여화도 할 수 있고 막 그 유머도 쓸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자들이 모든 마음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걸 뭘로 도달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에게 도달하기 위한 거지. 그거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때 제가 많이 웃었답니다. 아우 목사님 너무 웃기셨어요. 이러면 서글픈 거예요. 그걸 즐기는 이상한 분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제가 그래서 이상한 유머를 밀잖아요. 깡생수가 아니라 예수를 빠지죠. 예수가 나 예수. 여러분들 수련할 받을 참된 은혜.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도 참된 은혜가 뭐냐면은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서로 섬기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만 이 설교 때만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 이런 거 막 쓰겠어요. 오늘 보셨나요? 통상에서 예,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보여줘요. 우리 예수를 봐야 돼요. 제가 얼마나 이게 절박하면 이게 맨날 설교단에 올라가서도 제가 이거 잊어볼까 항상 우리 설교통에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그걸 오직 예수로 이게 응축돼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산 밑에 내려가시고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영광을 취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철저히 비밀로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죽음까지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야고보 요한이 이상하잖아요. 엄마 앞세워갖고 큰 자리 좀 달라고 할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참 마시겠냐? 한탄하면서 얘기했는데 마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 포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산 밑의 고난의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제자가 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주님이 바라시는 바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기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를 좀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실, 십자가의 길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극적인 고난이 있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 세상에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려워진 삶이 있죠. 우리가 뭐 미래를 모색하고 진로를 모색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환경은 적대적이고 어긋난 관계들이 너무나 많고 뭔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또 때로는 뭐 때문에 가장 마음이 무너지죠? 나 자신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디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기억할 때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소극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삶의 결도 다르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많은 고정관념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생각도 유연해져야 돼. 우리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전에는 네가 주도하면서 살았겠지만 이제 남이 띠띠우는 대로 맞춰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를 견딜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참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산 위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이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아무도 없고 이 변화사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무엇보다도 그 잠시 지나가 버리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